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일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실제적인 삶을 동반합니다. 내가 진정 믿고 있는가?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진정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질문이 와야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길에 나서셨는데 한 청년이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그 길바닥 한복판에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얼마나 뭔가에 대해서 절실한지를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아마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 또 무슨 병을 갖고 있어서 저렇게 내 앞에 절박하게 와서 꿇어 엎드릴까? 무슨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내게 저렇게 매달릴까? 여태까지 주님 찾아온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나 육체의 질병 같은 것 때문에 와서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께 왔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런 질문 갖고 왔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이고 철학적이면서도 본원적인 질문을 갖고 왔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도 쏜살같이 달려와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절박하게 이 영적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10계명 철저히 야무지게 지켜라,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주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인가 봅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슨 교만함이나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있다고 자기를 떠벌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 사람의 존재 전체를 꿰뚫어 보신 거지요. 바리새인같이 지키면서 뽀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안 지키면서 지키는 척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로 그 말에 존재가 실려 있고 내면과 외면이 통합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걸 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랬어요. 사랑하사. 복음서에서 여태까지 예수님이 누군가 낯선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랑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누군가를 표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각도 진중하고 마음의 바탕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도 너무 성실하고 착실해. 이런 질문을 갖고 자기에게 온 사람도 없고 그 존재감이 너무 진실해 보이니까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첫째로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둘째,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정말 묘한 요청이십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금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세관에 앉아 있다가 물건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금을 버리고 배를 버리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 결단할 일도 아니에요. 따르는데 무슨 배를 머리에 이고 올 것입니까? 그물을 옆에 끼고 올 것입니까? 따름은 그냥 따름이에요. 따르는 건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따르는 전제 조건을 요청하시네요.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처럼 이 사람에게 이 둘 중에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하셨다면 이 부자는 예수님 따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간 13번째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영혼을 갈구하는 질문을 갖고 있고 그 자세가 제자가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진지해. 주님이 볼 때도 너무 멋있어 보여요.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따르라 하면은 따랐을 것입니다. 또 당시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 따르는 것은 위험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대중들에게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영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분은 메시아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곧 왕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모험이기는 해도 인생을 걸 정도로 위험스러워 보이는 일은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 따랐겠지요. 혹시 따르다가 잘못되어도 상관없으니까. 다시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그에게는 자기 인생을 바치는 뒷배가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물질, 재물, 뒷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뒷배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가 유럽의 갈리아 지역을 정복,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데 루비콘 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병사들 시켜서 돌아올 다리를 불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후퇴해서 돌아올 다리는 없다. 지금 가는 이 전쟁에서 죽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승리해서 삶의 새로운 터전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다리, 그 뒷배, 그거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따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따름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내 생사의 근원을 예수님께만 철저히 꽂아 넣는 거예요. 내 생사의 근원, 살고 죽는 것의 흥망성쇠를 예수님께만 철저히 꽂아 넣는 것.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제자도의 본질이고 따름의 본질이에요.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진정으로 제자로 얻고 싶었습니다. 이 청년이 온전하게 당신을 따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것 제거하도록 요청한 거예요.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걸림돌 정도로 간단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질은 이 사람에게는 삶의 토대요, 기둥이요, 본질이었어요. 신앙으로 얘기하면 삶을 바치고 있는 또 다른 신이었습니다. 22절에 말씀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따르고 싶은데 따를 수가 없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의지가 있지만 그 의지보다 더 강한 내 안에 나를 붙들어내는 그 무엇인가 있다. 이거 나는 떨쳐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겁니다. 묵상해 보면요, 주님이 좀 야속하다. 영어로는 스트릭트라 그러는데요, 너무 좀 엄격하지 않은가? 물질 뒤에 그냥 놔두게 하고 좀 따르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나눠주고 따르라 하실까? 우리 다 물질 뒤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 부자 청년 얘기가 정말 이 사람 얘기뿐입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 아닌가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 자신 중에 너 지금 그 가진 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말씀 이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수십 가지 항변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주님, 영생은 믿음의 문제이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수도자가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신도로 부르셔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배웠습니다. 직업 소명론. 그거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려면 당연히 물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버리고 가라니요.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수도자들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님, 갖고는 있지만 드리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수도 없이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따름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너 솔직히 너 자신에게 물어봐. 솔직히 너에게 물어봐. 너의 참 주인이 누구야? 너의 왕이 진짜 누구야? 이거 묻는 겁니다. 이것에 바르게 대답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해서 따라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은 네가 진정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얘기는 따름에 두 가지 종류의 따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육체는 따라가고 몸은 따라가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따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에 따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머지 11제자의 따름 다 그 따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 사람 볼 때는 진짜 제자로 갖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즉 온전히 나를 따르고자 할진대 온전한 따름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내 왕이세요? 진짜 내 왕이세요? 그러면 이분이 내 가진 것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으시죠? 가진 것 없기 때문에 아멘이 세면 안 돼. 가진 것이 많아도 아멘이 세야 돼. 저는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쉬워요. 목사인 저한테는 주님이 제 속을 아니까 더 예리하게 물으실 거야. 너 세문안교회 목사로서 가진 네 명예 내려놓으라 해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실 거야. 현실 생활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물으시겠죠. 너 가진 건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진짜 왕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요. 왜냐? 이분이 내 주인이고 왕이니까. 내가 그거 쓰시겠다 하면 나는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왕이니까 왕이신 주님 외에는 나는 모든 것에 자유로워요. 당연히 가진 물질에도 자유해요. 내가 가진 물질의 넘나듦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절대로 인색하지 않아요. 관대해요. 자유로워도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들에 다 이미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왕이면 주님 쓰시겠다 하면 드리는 일에 내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주는 주님이시고 저는 주님 것 잠시 점유해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소유주가 드리라면 드립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 정말 예수님 따르는데 진심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이분이 요청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요, 슬픈 기색을 하며 가니라.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생이 물질의 토대이니까. 물질은 삶을 바치는 기둥이니까. 이 토대 위에 신앙도 쌓고 영생도 쌓고 철학적 질문도 쌓고 계명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도덕도 쌓아 올라가요. 새벽 묵상하는데 야, 이분은 그리스의 철학자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그 위대한 철학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피타고라스. 근데 그리스의 풍성한 철학적 유산은 풍요로운 중산층의 물질적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이 나온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주님은 영생에 대한 질문 그렇게 묻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이냐 아니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이요, 물질 없으면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 삶의 기반이니까. 무엇이 물질을 못 벗어나게 했을까? 물질이 갖는 매력이 있잖아요. 물질이 없으면은 불편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요. 물질이 있으니까 건강도 지켜주고 다양한 의료 혜택에 접근하게 돼주고 수명도 연장시켜줘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뿐 아니고 수명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필요할 때는 사람의 마음도 가져올 수 있어요. 물질이 다 가능하게 해줘요. 반대로 이게 없으면, 이게 모자라면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불편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 하셔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쓰라 하셔도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요. 인생 후반부를 위해서 또 준비해 놔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자유함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진정 주님이시면요, 이분이 쓰시겠다 하면 드립니다. 이분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씁니다. 이거 본래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네요.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따름은 물리적 따름이었을 뿐이다. 몸은 따라가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도 둥지를 틀고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에게는 돌아갈 다리가 있다는 뜻이요, 이분이 없어도 뒷배가 있다는 뜻이다. 주님은요, 너에게 부족한 것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은 단순한 말씀이세요. 너 나 따르는 거 외에 혹시 뒷배 있지? 너 돌아갈 다리 있지? 그거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라예요. 베드로는 이 면에서 당당해요. 말씀하지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면에서는. 29절 30절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썩어야 열매 맺는다. 자유함으로 드리면 다시 네게로 돌아온다. 그것도 100배를 더 얹어서 온다. 하지만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잠시 죽게 드린 것 때문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을 옆에 끼고 가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물리적으로는 따라가는데 내 마음에는 뒷배도 있다. 돌아갈 다리도 갖고 있다. 주님이 그 뒷배, 그 돌아갈 다리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왕 세워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내 인생에서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100배를 더하여 주시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